주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5주째 되는 주간에는 우리 경배와 찬양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찬양을 인도해 주신 찬양단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애써 주신 우리 찬양단 원들에게 우리 힘찬 박수를 좀 부탁드릴까요? 센스 있는 사람은요, 이럴 때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많은 일로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들의 단체 SNS방에 한 친구 목사가 이런 말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친구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자의 겉표지를 찍어서 올리면서 우리에게 답을 요구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올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좀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교과서적인 답이라서 저분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물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으로 골똘해 있는데 TV에서 그랬는지 제 아내가 그랬는지 한국인은 밥심, 이게 언뜻 들린 거예요. 사람은 밥심으로 삽니다. 저 또한 밥심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를 먹고 살지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 말씀들을 듣고 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그가 내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존재이니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이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은요, 아주 오래전 책이에요. 1885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종교문학으로 꽤 정평이 나 있는 책이지요. 톨스토이의 이 단편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주인공인 구두 짓는 사람인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저 어느 집에 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이 구두장인 시몬이 근근히 구두를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배를 채워가면서 살아갑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려면 든든한 외투가 필요했는데
아내와 상의하고 본인과 아내가 번갈아 입을 외투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시장 가서 가죽을 사오기로 그렇게 상의를 해요. 당장에 돈이 없지만 외상으로 빌려간 돈이 있으니 그 외상값을 받아서 가죽을 삽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옷을 만듭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외상값을 받으러 가지만 외상값을 다 받지 못해요. 뭐 한 10분의 1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다 받지 못한 이 시몬이 화가 잔뜩 나서 그 몇 푼 안 받은 외상값을 가지고 그만 보드카를 사 먹고 얼큰하게 취합니다. 그리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어두침침한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앞에 웬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알몸으로 서 있는 한 물체를 보고 섬뜩해서 돌아가려는데 그 알몸인 사내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외면하고 가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조금 창피해서 되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본인의 옷을 벗겨주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에 당도하니 아내가 남편의 모습을 본 거지요. 사오라는 가죽은 안 사오고 이미 얼큰하게 취해 있고 그리고 웬 이방인을 함께 대동해 왔으니 뿔이 날 만큼 났잖아요. 당장 내일 먹을 떼거리도 없는데 웬 입을 하나 더 벌려서 왔으니 이거 큰 낭패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몰골이 영 아니에요.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화롯가 옆에다가 앉히고 내일 먹으려고 했던 빵과 수프를 꺼내어서 그를 대접합니다. 그 사내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날 그렇게 따뜻한 밤을 지냅니다. 다음날 아침에 시몬이 그에게 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제안이 있는데 내 조수가 되어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함께 먹고 지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요. 마땅히 갈 데가 없는 이 사내는 그러마 하고 조수가 되기로 합니다. 눈썰미가 있어서 그런지 오랫동안 구두를 만들어 놓은 시몬보다 한 번 가르쳐주면 곧잘 따라해서 잘 만들었어요.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그 집에 구두를 많이 만들어 오게 되었고 꽤 돈을 솔찬히 벌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신사가 구두를 맞추러 옵니다. 좋은 가죽을 가지고 오면서 이 아주 오만한 말투로 구두를 맞춰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단 10년 동안 신어도 끄떡없는 신발을 만들어달라고. 시몬은 생각하기를 전혀 그럴 자신이 없는데 이 사내는 아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문을 받아요. 걱정스러운 시몬이 자기 조수에게 네가 맡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가죽을 넘겨요. 그것을 맡은 조수가 만들라는 구두는 안 만들고 아주 부드러운 슬리퍼 한 켤레를 만들었어요. 화가 치밀은 시몬이 막 타박하고 있는 그 찰나에 좀 전에 지나갔던 신사의 하인이 허겁지겁 그 구두방으로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구두를 맞춰간 자기 주인이 그만 얼마 못 가서 마차 안에서 숨졌노라고. 이제 장례 치러야 되는데 시신에게 신겨줄 슬리퍼 하나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수가 얼른 슬리퍼를 가져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얕은 미소를 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구두방에 한 부인이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구두 한 켤레씩을 좀 맞춰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한 아이는 한쪽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였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치수를 재면서 이 조수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참 어렵겠노라고 하나하나 물어보다 보니 부인이 그간의 일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옆집 아이들인데 그 엄마가 이러저러해서 죽었고 죽는 순간 넘어지면서 이 아이를 뭉개어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고. 어딘가 보내야만 했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냥 우리 집에서 키우게 됐다고. 그러다가 내 친자식은 죽었고 이 두 아이를 내 자녀 삼아 살고 있는데 이제 운영하는 방앗간이 잘 되어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옆에 듣고 있던 시몬의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맞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할 수 있지 하고 감탄을 해요. 그러자 조수가 옅은 미소를 한 번 더 짓습니다. 너무 궁금한 시몬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게,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3번 미소를 지었는데 어떤 의미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이때 이 사내가 자기 이름은 미하엘이라고 말해요. 미카엘 천사장의 러시아식 이름이라 그러네요. 미하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기는 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란 천사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가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라고 명령받았는데 내려와서 보니 그 어미가 하도 애원을 해서 데려가지 못했노라고. 그래서 그 벌로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3가지를 물어보고 답을 얻은 다음에 올라와라 라고 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3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3가지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3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답을 다 얻었노라고 그때마다 내가 미소를 지었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처음 맞이했을 때 그래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을 아끼고 치근하게 여기고 하는 그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신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앞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3번째, 부인이 남의 자식을 입양을 해서 아름답게 키우면서 그리고 행했던 것처럼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고백이 쓴 후에 구두 그 전방이 환해지면서 이 미하엘이 하늘로 올려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톨스토이는 우리 인간 살아가면서 앞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그곳으로부터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서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떡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왠지 우리에게 좀 먼 어감이에요. 다른 번역서들,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이런 성경들에는 생명의 빵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bread of life, 빵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식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떡, 빵, 우리에게는 간식같이 느껴져요. 나는 너희의 생명의 주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의 어감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더 확 와닿아요. 오늘 내가 먹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끼니를 넘겨버리면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밥을 먹고 생명 얻어 주 안에서 주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살아갑니까?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힘과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1절부터 쭉 함께 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6장 1절부터 나오는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요, 어떤 그 기적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라고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좀 알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을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4번째 보여지는 기적입니다. 더욱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는 유월절 전에 행해진 기적이에요. 마치 저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던 사건처럼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유월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생명과 영생을 주실 분으로 소개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 사역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게 되어져요.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마 그 숫자는 더하겠지요. 그리고 6장 22절부터 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 저편, 디베레 건너편에서
이 가버나움 땅으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열정적으로 쫓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불평불만하면서 돌아갑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일은 심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6장 22절부터 보니까 이런 거지요. 이들이 건너온 이유는 먼 길을 돌아서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 회당까지 쫓아온 이유는 얼마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도 배고파서 굶주린 그들에게 떡을 주며 마실 것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동기로 찾아왔음을 그들이 드러내 보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질적인 동기로 그저 배 채우기 위해서 쫓아온 이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타박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일이 뭐예요? 영생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29절에 보니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아온 많은 사람들은 당시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우리에게 그 만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떼를 쓰면서 그곳에 앉아있게 되어져요.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먹게 된 그 매일매일의 양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의미를 몰랐던 모양이에요. 세 가지 나눌 수 있어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만나라고는요, 그저 내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생명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저 일시적인 배고픔만 해결해 주는 거였어요. 세 번째,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어떠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거리였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시기에 똑같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내가 목마르고 있는 이 가람을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뭘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오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며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수의 삶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살도록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직분 받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물질적인 동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산물,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삶의 모습이 누구냐? 예수님을 삼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밥이지 않니? 나를 먹고 마셔서 너희에게 영생의 삶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조건은 참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또 한 가지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어디 출신인지, 너의 배경이 무엇인지, 무엇을 배웠는지, 얼마를 소유했는지, 이런 것이 평가 기준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저 주를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를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교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밥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여 주의 삶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